예, 오늘은 에스라서의 후반부. 에스라가 기록은 했지만 실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인들의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또 죄인들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이었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체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생활이 있을 텐데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들이 비록 먼 타국에 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어려웠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하셨고 이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반발이 있었고 또 반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방해가 있었을 때 이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낙오해서 실족해서 자기 자신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집을 짓는 그러한 나태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두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셨고 이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여건을 조성하셔서 이 페르시아 왕이 원래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것을 직접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자료를 서고에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잘 조성하셔서 드디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참 1막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장서부터 나머지 10장까지는 기간은 사실 한 5, 60년 정도 흐른 뒤입니다. 7장이 6장 끝부분과 이어져서 바로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 없이 아마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야 될 그런 사건 없이 상당 기간이 그렇게 됐는데 보통 57년에서 60년 정도가 흘러온 것으로 역사 기록을 우리가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하향 곡선을 걷지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땅은 죄의 법이 관영하고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의 증가 점점 다 낡아짐의 법칙이죠. 새 옷을 사도 낡아지고 좋은 가방을 사도 낡아지고 새 집을 지어도 낡아지지 낡은 것이 새롭게 점점 좋아지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 6, 70년 정도 5, 6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져 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러한 뭔가 그 이벤트 또는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서기관이 필요했는데 그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 건축가가 아니고 책의 사람이죠. 책을 공부하는 책을 가르치는 책의 사람 에스라 서기관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약 60년 후에 제2차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었고 제2차 귀환이 있었는데 이후 약
10여 년 뒤에는 이제 3차 느헤미야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도시의 성벽이 있는데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춘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 뒤에, 여기 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이 상당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4대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제일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아론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가장 적절한 인물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한경직 목사님도 계시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뭐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아마 일으키셨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에는 에스라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제 불러 일으키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선택하셨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같은 사람은 리더야말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무엇이 무너지고 일으켜지는 데에는 리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울 수가 있었고, 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사용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확고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리더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불행한 리더가 나타나서 지금 아주 감옥에까지 가는 좀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요, 그게 국민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리더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 그런 부적격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을 막 사적인 일과 뒤섞어 버렸다든가, 이런 그분이 지금 뭐 재판받는 일이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정말 한 국가의 리더로서는 상당히 아마 좀 자격 요건이 부족했던 사람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그렇게 수준 낮은 리더를 보냈을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에는 항상 수준 낮은 리더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자가 다스리고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3장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경륜이 있고 누가 봐도 리더가 될 만하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조선시대에도 왕이 되면 아주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람은 뭐 별거냐, 다 똑같더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차선책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리더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는데, 하나는 리더라기보다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세워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성경 가르쳐 놓으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교회는 뭐 무너지는 건 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가 또 무너지는 이유는 장로, 감독이죠. 감독. 교회의 스피리추얼 리더십으로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정말 영적으로 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감독으로서의 리더가 없게 되면 그 교회 또한 참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하는 사람도 무려 14개의 자격 요건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요. 뭐 엄격하게 적용하면 없죠.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하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거기에 근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로 뽑아야 되고,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물론 8개 조건밖에 없죠. 좀 훨씬 조금 더 감독보다는 좀 덜 엄격한 조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처치 리더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1절서부터 1절이 아니죠. 5절까지 읽었죠. 자, 이제 족보는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하고 왕에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충분히 준비됐다. 이게 ready라고 하는 말은 익숙한 서기관, 준비돼. 우리도 그렇죠. 준비된 사람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리더에게는 그 리더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신실하고 훌륭한 것을 우리가 칭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요. 자,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 이런 것들을 아뢰고 돌아갈 때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담대함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우리도 뭐 세종 5년 무슨 이렇게 그 연대기를 나타낼 때 누구누구 왕이 치리한 다음에 7년째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진영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이죠. 8절, 그가 그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 9절,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아까는 하나님의 주의 손이라 그랬죠. 주 그의 하나님의 손.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중요한 핵심은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하신 손이니까 얼마나 또 선하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이런 표현이 7장 8장에 두 장에 걸쳐서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봤을 때 주도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딱 4달 걸렸네요.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4달간에 걸쳐서 약 10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옛날 교통수단이야 걷는 거겠죠.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상당 기간 마음에 두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그 마음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 약 60년 정도 지나서 수룹바벨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무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시 지치고 또 타협하고 또 실족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만 예전처럼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한 적은 없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죄는 지었어도 우상숭배를 반복한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에스라의 판단에서는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에스라의 준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에스라야말로 하나님의 티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에스라가 여기 등장하는데 첫 번째 그런 마음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양육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 그건 아마 상당한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그 마음 준비한 게 율법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약시대 표현을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목회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다 잘해야 되지만요.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쪽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양을 또한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이렇게 목양하는 것을 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의 그 성향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론 동전의 앞뒷면으로 두 가지가 다 주어진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구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저 요리사나 뭐 그런 요즘에 뭐 그 셰프 관련 지어서 막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요리할 때 보면 그냥 뭐 양파 썰 때 보면 막 안 보고 그냥 얘기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렇죠. 거의 뭐 달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하는데 보면은 약간 음식 뭐 몇십 년씩 해서 그렇겠지만 거의 뭐 숙달된 사람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스킬풀, 성경에 나와요. 익숙하다, 이게 능숙하다는 말을 썼는데 스킬풀 한 사람이냐,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냐, 이게 이제 문제다.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야 뭐 좀 어설프더라도 뭐 참고서를 보든지 어떻게든지 좀 보완을 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엉성하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이게 정말 뭐 영적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잘못된 걸 배워 놓으면은 또 정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아주 위험한. 자, 그래서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이 사역자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죠. 뭐냐?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기 전에 행해야 돼요. 이게,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뭐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네, 많지 않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아주 딜레마에 빠져서 많은 이 사역자들이 자괴감에 빠져서, 야, 내가 이것도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걸 설교하고 가르쳐서 뭐하냐.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자기가 행하는 것 성경에 5가지밖에 없는데 5가지 1년 내내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예요, 6가지 하고 7가지 하고 8가지 하고 메뉴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실천하는 그것을 더 많이 늘리는 수밖에는 없죠. 예, R.A. 토레이라고 하는 아주 누굽니까?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썼던 그 대천덕
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은 제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나 설교하시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와서 저 목사 그만두고 왔어요. 아이 저 선생님께서 실천하는 거나 설교하라 했는데 2년 지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하여간 성경에는 실천하는 것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여간 부지런히 하면서 같이 실천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오늘 보니까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거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o it, 행하고 나서, 그렇죠. 행하고 나서 가르친 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0절에 이스라엘에게서 판단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 앞에 그것을 행하며가 앞에 나와 있죠.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은 머릿속에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차피 불균형이에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행함은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데 진리를 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 행함이라는 것이 또 근거가 약하고 또 반면에 계속해서 진리는 지식은 교리는 많이 알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우쭐대기 십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스스로 교리에 머리에만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식에 입각한 행함이 아니라 자기 열심 때문에 지식하고 동떨어져서 나중에 허황된 열매가 하나도 안 남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불협화음은 항상 일어납니다. 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한쪽으로 자꾸 쏠려. 한쪽으로 쏠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어서 성경만 공부한다.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어서 일만 한다.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의 특성들을 한 사람이 다 갖추고 있으라고 거기다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나 성경에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밥 같은 거 안 하고 밤낮 저희 가서 성경 공부 안 하고 예수님 밑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았던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마르다처럼 밤낮 일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어쨌거나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밤낮 들여다만 봐. 더러우면 빨리 가서 씻어야 되는데 씻지는 않고 들여다만 거울 앞에서 그냥 계속 보낸다 이거죠. 24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세수를 하든지 고치든지 약을 바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려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왔더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마음에 깊이 거해서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밤낮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도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흠 잡을 거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없더라 이거죠.
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는 훌륭한 모습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복음 전할 때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 말을 듣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잘못하면 가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목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항상 자기가, 베드로도 말씀했죠. 본을 보이라. 이게 목자로서 너희가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본을 보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쭉 밑으로 내려와서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3년 동안 너희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33절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신의 산 본을 보여줬잖아요. 뭐라고 보여줬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자기가 사역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을 지우지 않았다.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니고 보여주었다.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냐. 항상 주는 삶을, 시간도 주고 그렇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삶을 실천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도 역시 그와 같은 자세로 가르쳤다. 11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에스라 7장 11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왕이 준 편지를 들고 직서라나요? 또는 요즘에 얘기하면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도 알고 계시네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평강이 이때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억지로 시키는 법이 없어요.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우리는 그 무슨 부흥집회고 뭐고 가면 그냥 계속 막 푸시하고 막 압력을 넣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6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조국이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어렵다는데 내가 에스라와 함께 가서 그들을 돕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사람은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쭈려고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처소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헌금까지 했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해서 은과 금을 보냈습니다. 또 내가 온 이스라엘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비록 아직 고국으로 돌아갈 정도의 믿음은 없고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어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자원 헌물을 바친 사람들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자원 헌물들을 가져다가 이 돈으로 숫소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집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과 금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면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께 경배하는 비용을 쓰고 그래도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회당을 지어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장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 양피지로 성경책을 더 많이 필사해서 보급하든지 그 이외에 뭐 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구들 곧 그것들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지난번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빼앗겨서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예배 하나님께 경배할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벨론에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라. 넘겨주라. 20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의 집에서 그것을 주에 드릴지니라. 왕의 재정에서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요 왕 국가에서 그것을 재정 부담을 해주라. 이렇게까지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원했을까?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이 당시 아마 이집트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상당히 지금 그 전쟁 위협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지금 주변의 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센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짐승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라든가 뭐 또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했다든가 뭐 이런 지금 과거의 역사를 지금 실록을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실록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잘 대해주려고 지금 했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알았죠. 왜? 자기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이 가서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왕도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뭐예요? 헌금도 하고 너희들 거기서 경배할 때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소위 말하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왜? 기도 응답을 들어주면 가능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른 게 15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맨 처음에 12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19절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방 왕이.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왕들의 모든 결정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에 보시면은요. 21장이네. 21장.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금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허락했나 보겠습니다. 재정지원까지 하라.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재무장관한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즙은 100바스까지 기름은 100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소금은 그냥 무제한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신속히 행하라. 부지런히 행하라. 뭐 다 줘라. 그야말로 뭐 파격적인 지금 대우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예.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하게 하리요. 그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노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지고 그럼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하게 하리요. 또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금한다. 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껏 종교인들에게 이 많은 그 면세 혜택을 준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하도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교회가 하는 것,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면세 혜택을 주되 그 목사나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을 그냥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은 또 일해서 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병원에서 뭐 의사하고 아니면 간호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나 목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나 왜 차별을 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수용이 돼서 지금 종교인에게도 이제 과세가 되는 그 금년서부터 이제 시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똑같이. 그러나 교회가 하는 뭐 성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지금처럼 주겠다. 이것이 이제 아마 서양의 지금까지의 전통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무슨 그게 저 선교냐 그게 사업이지 뭐 이렇게 또 나오면 또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데도 막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24절에 너무나 놀라운 배려까지 다 했습니다.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었어요.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전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라. 이건 뭐 왕이 아주 보통 똑똑한 왕이 아니네요.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죽이는 권리까지 줬어요. 자,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그랬죠.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나와 우리 백성이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목적은 이기적인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거는 뭐 상당하죠. 예. 27절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지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찬양을 하죠.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아까 잠언에 나왔죠. 잠언 21장에 왕의 마음에 이 같은 생각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의외로
까다롭게 굴던 상사가 갑자기 잘해준다든가, 그렇죠? 괴롭히던 자가 어떻게 부드럽게 나온다든가, 어떨 때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거의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많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잊어버렸든지 누군가가 몰래 기도를 하고 있든지 하여간 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돼. 이 보이지 않는 절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원수들도 그에게 화평으로 대하리라. 이게 나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부드럽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라반이 너 죽었어 이제 내 애들 다 뺏어가지고 도망쳤어. 넌 죽었다 하고 막 가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좋든 싫든 아무 말도 하지 말어라. 그랬더니 그냥 그 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곱에게, 야, 하나님이 나 그 꿈만 안 꾸게 했으면 넌 죽었는데 할 수 없이 그 꿈도 다 고백을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역전으로 나가죠. 이제 갑을이 바뀌었어. 내가 갑이야. 이제 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너 꼼짝 못한다 그랬어.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담대하게 탁 지적을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뭐 을의 위치에 놓였어도 주눅들 게 없어요. 그 우리의 갑에 또 갑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을 종을지에 을과 갑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또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나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평안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힘을 얻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힘을 얻게 되죠. 정말 축 처졌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구나.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로,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담대하게 4개월간의 그 먼 험한 길을 걸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8장은 그 명단입니다. 상당히 또 뭐 명단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여정, 즉 여행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은 와서 에스라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지켜보고 있다.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빨리 조금이라도 캐치하면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신뢰감이 더욱 생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시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께 신뢰하고 더욱더 부지런히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인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